우리에게 삼천 제자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올해 계속 주고 계십니다. 삼천 제자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교구별로 우리 집중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탑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교구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리 그 교구에서 진행되는 캠프는 집중 캠프는 현장에 나가서 날 잡고 하는 현장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캠프가 아니고 우리 교회와 교구의 현장 목회를 돕는 캠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리는 캠프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리는 캠프고 그래야만 교회 밖에 수도권 2,000군데에 지교회를 세우고 10만 제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3천 제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사역자님들이 또 담당하신 장로님 또 중직자님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마침 또 강사단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삼천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이게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쇠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왜냐?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지만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교구와 구역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수도권 살리 10만 제자 운동이 일어나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교구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겠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를 만나면 치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답을 주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걸 초대교회가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오순절날이 미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 속에, 그때 그렇게 되면 되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 특히 중직자의 가정이 전부 시스템이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다 폈습니다. 7명을 안수해서 현장에 보냈는데 이분들이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고 그 속에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보험전에다가 순교하고 모든 현장의 말씀 운동의 키가 뭐냐? 중직자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가 뭡니까?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와 또 구역,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자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님들이 전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장님을 돕는 현장의 목회자란 말이에요. 현장의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 일정표,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일정표,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우리 교구에서 진행되고 또 진행돼야 될 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 이걸 구역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근데 이제 캠프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집중 훈련을 해요. 집중 훈련. 저희들이 구역의 교구에 들어가서 집중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새벽에 새벽기도 다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뭐 하셨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서밋 타임이죠. 이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5가지 묵상. 몸을 살리는 시간,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 영적인 치유, 영적인 힘을, 영적인 영을 살리는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되는 시간, 감사하면서 실천과 결단하는 시간, 이거를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 속에서 300명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나와지더라고요. 저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
이런 리스트들이 명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명단이.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너무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분이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더래요. 사람을 붙이시고 만났는데 그때 이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분 표현입니다. 먹히더래. 목사님, 말씀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걸 들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처럼요, 요셉이 막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이 축복, 서밋 타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시간,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찾아옵니다. 만나지고 연락이 와주고, 그거를 경험해야 되죠. 우리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님들, 모든 중직자를 교구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준비 중에 준비나. 또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가장 준비 중에 준비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응답입니다. 이 시간.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마가의 집에 모였던 그 120명, 그 120명이 이 리스트를 적은 거예요. 종이에 쓰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 가족, 직장, 친구, 친척, 이웃, 관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던 10나라 천하 각국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마가의 집에 다 모인 겁니다. 그게 그날의 3천 제자. 그 3천 명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리스트 속에서 나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구, 우리 구역,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주변에 분명히 복음을 듣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상 카드라는 걸 적어 놓고, 왜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스트를 쓰는 마음으로, 현장에 복음 증가할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함께 보면서 이걸 해보니까, 제가 저희 교구를 해보니까 저희 교구에는 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교족부에는 없는데, 교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 현장 가면 살고 있고 같이 있잖아요, 가족이. 다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족부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딸이, 그 자녀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전도의 문이,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문을 열기도 하고, 그 리스트 속에 있어요. 해보면 압니다. 어제 어떤 교육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남을 갖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놓쳤던 많은 리스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20명이라는 사람이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동안 놓치고 있던 리스트,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명단이 나오더라. 그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떤 일정표,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집중훈련 40일간 저희 교구는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새벽기도 때 유목사님 영상 메시지를 직접 보고 다 같이 저희 교구의 한 현장에서 다 같이 유목사님 동영상을 같이 기도수첩 영상을 보고 그 녹취본 있어요. 녹취본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녹취 40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9시기도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제9시기도 시간에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게 일정표입니다. 왜 나는 전도가 안 되고, 왜 불신자가 안 만나지고, 왜 다락방이 안 되지고, 왜 만남이 안 오는가. 이제 이렇게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장 준비 중에 준비고 최고의 캠프가 뭐냐,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그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나지고 연결이 되고 찾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위드도 돼야 되지만 임마누엘도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야 된다니까. 제가 목사라고 나 혼자 막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저희 교구나 저희 성도들은 상관없이 제가 현장에서 누렸던 얘기만 계속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목회 일정표가 같이 나와야 된다니까. 목회. 나와 저희 교구, 저와 우리 교구,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모든 구역원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외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집에, 직장에, 학교에 역사하시는 목회 일정표, 시간표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 속에서 나와진 로마서 16장 일꾼, 고린도 16장 일꾼, 골로새서 4장 일꾼들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나와진 함께. 그리고 제9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서 정시기도, 영적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이 노예 속에서 누렸던 그 시간, 다니엘이 하루 3번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시간, 바울이 드로아의 밤, 그 밤에 누렸던 그 시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자체가. 엊그제 그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현장에 갔는데 20년 동안 수녀를 하시던 분을 만났대요.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종교 후유증, 종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권사님이 겪었던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변화된 모습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이 20년 수녀했던 분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오늘 우리 중화권 제자가 얘기하더라고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본인이 이제 청년이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번듯한 직원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액세서리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대요. 그래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데요. 거기서 정직원이었던, 그러니까 그 점장 사장이 가장 신뢰를 했던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에 고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 회사가, 그 가게가. 그때 그 점장이 우리 제자를 정직원으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어려울 때 매상이 뚝 떨어졌다가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매상이. 그러면서 그 불신자 점장이 그러더랍니다. 지난주에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너를 직원으로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도대체 너는 왜 네가 이렇게 한 다음부터 매상이 계속 올라간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데 사실은 우리 집안 배경이 무속인이고 자기 이모는 계속 귀신을 지금 보고 있고, 그 무당이 얘기하기를 우리 집안에는 3대의 무당을 해야 되는데 외할머니가 무당인 상태에서 니네 엄마도 또 자기 엄마도 나도 지금 다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고민이라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점장이 가장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가서 증인으로 말해라. 니도 시달렸잖아. 시달린 거 얘기해. 그러니까 전도가 뭐 어떻게 막 설명을 잘하고 메시지를 잘하고 이러면 힘든데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 쉬워요, 이게. 그죠? 예루살렘이 뒤집힌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이 숨은 제자 아닙니까? 숨은 헌신자 아닙니까? 숨은 헌신자고 숨은 사역하고 숨은 제자들이잖아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역 예배 인도해야 되고 구역원 관리해야 되고 구역 보고해야 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숨은 헌신, 초대교회 많은 무명의 제자처럼 현장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복음 전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목회, 일정표, 이렇게 지금 딱 시간표가 나온다니까.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구역장님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원들을 인도하고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일정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말고 기존 교회는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현장 중심이 아니니까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는 다 있어요. 성경에는 답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은 붙잡아야 돼.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모든 메시지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힘으로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단을 주시고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120명이 리스트를 뽑았던 것처럼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줘요. 적혀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비행가 일어났다니까. 그 사건이 예루살렘을 뒤집었대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건이 그 일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죠. 이게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감도 못 잡는 곳, 관심도 없는 곳, 노웨어, 노웨이, 노타임, 여기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거는 복음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노바디.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복음 가진 빌립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명자를 붙이십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일정표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기초의 현장의 사역이 쭉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의 구역에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을 찾고 그 중심으로 5가지 한 개인을 통해서 지교회까지 5가지 시간표가 쫙.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응답.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구역장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구역장 아니었을까요? 아나니아? 네. 지교회 사역자고 다락방 조장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237 나라 살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15개 교구의 모든 교구가 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교육자가 있고 바나바, 중직자가 있고 다민족이 있고 렘너트가 있고 전문인이 있잖아요. 산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팀이 구성되잖아요. 이 일정표예요.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기고에 보면 1일 캠프한 게 있어요. 유목사님 오셔서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뭐 중요한 분들을 1대1로 두기고 시간에 미션을 주신 게 있어요. 1일 캠프. 또 새신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매년 500명씩 새신자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새신자 반이 있고 특히 또 기도학교 있어요. 기도학교. 이기문 목사님 담당하신 이 기도학교. 이게 아주 굉장히 정착률이, 이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정착하는 율이 뭐 거의 80-90% 됩니다, 지금. 이 명단들을 교구에, 이 두기고에서 미션을 받은 분들이 교구에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들 교회학교, 이 교회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초와 사역자, 또 남녀 전도국, 또 기능 산업인 모임, 전문인 모임, 이거를 전부 뭐냐? 전도의 문으로. 여기 지금 다 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다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현장, 사람과 현장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걸 하는 캠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분에게, 또 이 장로님에게, 이 구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일정표예요. 그게 목회라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팀을 딱 구성해서 파송한 겁니다. 선교 팀. 그래가지고 이런 현장, 회당 현장, 점술, 무속, 우상. 저희 교구의 어떤 지역에는 60개 정도의 사찰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굉장히 정신문제, 귀신 들린 사람,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절간이에요. 그리고 무속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가 딱, 그런 일정표가 딱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속에 있다가 복음 듣고 치유된 분이 지금 교구의 구역에 와 계세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237 센터의 목적입니다. 대학 현장에, 대학 수련회, 또 WRC 이런 대회나 집회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 대학을 살릴 24제자를 찾아서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구에서,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목회 일정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전도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나의 전도 일정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쭉 적어놓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온다니까. 이게 나와져요. 그렇습니다. 내가 몇 살 때 아이를 낳고, 몇 살 때 그 아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이렇게 12월 달에 뭐 1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해야지, 다 짜놓고 애가 그렇게 됩니까? 애가 그렇게 되도록 마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에 따라 일정표가 짜져요. 태어나는 거에 따라.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들은 새신자가 왔다. 그 새신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정표가 나온다니까요. 그 일정표가 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뒤바뀝니다. 전에는 산업인이 골프 치는 거에 따라 일정표가 나오고, 회식하는 거에 따라 일정표 나오고, 누구를 만나서 2차를 가고, 노래방을 가고,
어디를 가고 토요일 날은 골프를 치러 가고 접대 이런 일정표가 나오는데 이런 응답이 쫙 오잖아요. 산업인 일정표가 전도 중심으로 뒤바뀌는 역사라는 거예요. 전도 중심으로. 모든 만남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한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지교회죠, 이게.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냥 에베소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 전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뭡니까? 이제 교구에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목표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일본, 태국, 우리 교구는 일본, 우리 교구는 말레이시아, 우리 교구는 뭡니까?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그게 나와요. 그것도 내가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정표 속에서 정해져요. 어느 구역은 그 구역을 살리도록, 그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구역원을 그렇게 다 모아놨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구역에, 그 구역을, 그 지역에 맞는 구역원을, 그 성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도 미션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구역은, 그 교구는 이상하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다. 동두천 같은데. 이상하게 이 교구는, 여기는 미얀마 사람들이 많다. 카렌 사람들이 많다. 그게 부평. 이상하게 이 동네, 이 구역은 중국 사람들이 많다. 원곡동. 여긴 이상하게 이 구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 안산 선부동.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집을, 내 지역을 택해서 이사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신 그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그 지역의 미션을 찾고 거기서 237 나라가 나오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개인, 한 개인에서 한 나라까지 쫙 갑니다. 이런 시간표가 쫙 오신다. 이게 일정표죠. 다 놓친 겁니다, 사실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이천지교국에서 하고 있는 집중 캠프는 뭐냐? 모든 교구를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과 함께, 또 구역자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역자와 함께, 로컬도 중요하지만은 파라도 살리고, 파라도 중요하지만은 로컬도 살리고,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지. 오늘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 성전 건축이다. 선교 중에 선교는 성전 건축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장과 시간표가 아니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라. 또 교회당이 중요하냐? 현장에 가야지. 그 말도 틀린 겁니다. 구역도 중요하고 현장 사역도 중요하네. 두 개 같이 돌아가야 된다. 아니 진짜 현장에서 복음 듣고 생명 얻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당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작정해서 작정한 게 건축한 게 아니에요. 2년 전에 메시지 나올 때 작정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또 할 겁니다. 왜냐?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서 병들어서 실패해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서 망했던 나를 전도자가 복음을 듣게 현장에서
복음 듣고 교회 와서 치유되고 서밋돼서 목사되고 선교자 돼서 파송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의 소중함을 알면서 교회의 중요성도 알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균형. 모든 구역장님들이, 권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또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야, 또 이 전체를 움직이는 교육자들이 힘을 얻어야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후대가 살고 시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현장을 살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론. 그래서 이 집중 캠프 속에 우리 구역장 권사님, 또 모든 장로님들, 또 사역자님들이 말씀 붙잡고 집중 훈련하고, 또 카드를 통해 한 명 한 명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기도 속에서 이제 구역 중심으로 현장을 파고들어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나가고, 또 황금어장을 찾고, 이렇게 해서요, 결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 지금 중국에 어떤 분이 진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위험하다, 그거 밝혔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밝히면 안 된다고 막는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했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그리고 어떤 기자는 다 도망가는데 일부러 들어가서 막 취재하면서요,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죽어간다고. 그 현장을 본 거죠.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전도의 문. 우리가 정말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영적 서밋함을 가지면,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보여요. 어려운 사람, 시달리는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빠져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 속에 지속할 제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가.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시스템. 이 지교회를 수도권에 2,000군데를 세워야 10만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RUTC 응답의 해, 3,000 제자, 성전 건축,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밋 타임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교회 3군데, 다락방 3군데 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꼭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요, 불신자가 복음 듣고 제자가 되는 응답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 한 30명이 교구에 이미 와 있어요. 구역장, 권찰, 사역자님들로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현장을 보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현장 속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 있는 요셉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는지, 총리가 왕이 됐지만 시달리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이 복음 계속 누리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전도의 문 보인다. 그럼 뭐냐? 답을 딱 주면 돼. 메시지로. 그럼 그게 제자가 나와요. 제자. 답을 가진, 여러분 통해 답을 얻은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미국인이, 대학생이 우리나라 스님이 한 분 가가지고 뭘 계속 강의했는데 그 인생 다 얻었다고요. 머리 빡 밀고 한국까지 와서 제자 됐잖아요.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통해 이 수도권과 전국에 재앙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수도권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을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하츠페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의 집중 캠프, 이런 거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 교구에, 우리 지역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보고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내야 되는 황금어장을 찾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질병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요셉처럼 정말 언약 속에, 언약의 예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며 또 총리가 되었을 때라도 교만치 않고 낙심치 않고 언약 속에 있게 하시며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서밋 타임을 주게 하니 이 복음 누린 시간이 있게 하셔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보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려면 현장에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일정표, 전도 제자의 일정표가 나오게 하시고 이번 집중 캠프가 교구 살리고 수도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모든 명단을 회복하며 300명 리스트를 작성하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은 불신자가 제자가 되고 시스템이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수도권의 재앙을 막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37 나라 살리는 아버지 성전이 건축되어지며 모든 세상을 치유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며 우리를 렘너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경제를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학교에 모이시는 모든 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전도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산업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천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